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 강동 김희중 목사입니다.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좀 시도해 보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 소리나 해보는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시대의 배경, 또 예수님 시대의 어떤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아주 가볍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또 현대 문화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좀 배경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주 가벼운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정확히 몇 년도에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AD 00년 그 시점에 오셨겠지요. 그때 당시에 한반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디쯤 흐르고 있었냐면 삼국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삼국시대 초창기였어요. 고구려는 당시에 이제 두 번째 왕이 즉위된 상태였고 또 신라와 백제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 보는 드라마로 보는 막 조선시대의 그러한 때보다 훨씬 과거의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문화 또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알아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 또 그분의 성육신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아주 가벼운 이야기들부터 좀 시작해 보면 예수님 시대 도대체 뭘 먹었을까? 먹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먹었을까? 우리는 뭐 이렇게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런 그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식기를 사용하셔서 식사하셨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양 미디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손으로 식사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식기 문화는 있었습니다. 뭐 그릇이나 뭐 잔과 같은 것들은 있었는데 아마도 이 숟가락이나 포크와 같은 것들은 아직 발달되기 전이었어서 손으로 식사하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무엇을 드셨을까? 아마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는 생선을 좀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다 생선이 아니라 이 호수 생선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도 틸리피아가 많이 잡혔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런데 사실 당시의 문화권에서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그냥 콩 아니면 무화과 뭐 이런 열매들을 위주로 먹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아주 가벼운 음식들 속에서 포도주와 또 올리브유와 같은 것들을 먹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하면 예수님 뭐 술 많이 드셨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 물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와인의 형태의 포도주를 드셨다기보다는 물을 많이 희석한 그러니까 포도주 아주 조금의 물을 많이 섞어서 마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와인을 만드는 어떤 도구나 그런 형태가 없었을 것이고 그냥 발효된 포도주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서 물처럼 마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식사를 위주로 하셨겠지요. 뭐 콩, 무화과,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드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최후의 만찬의 형태, 일자 식탁에 의자에 앉아서 드시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는 어떤 것이었냐면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해서 디귿자 형태의 식탁이 마련되어 있고 식탁이라기보다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서 식사했다기보다 지금의 중동이나 뭐 이렇게 아, 어느 쪽이죠? 중앙아시아 쪽에서 갖고 있는 문화와 같이 약간 기울어서 인어공주 모양의 자세로 식사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니요, 식사했겠죠. 그렇게 식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자리에서 각자 약간의 인어공주 형태로 앉아서 음식을 떼서 먹는 그런 문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굉장히 멋있게 서양식으로 딱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뭔가 식기를 사용하셔 드셨다기보다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운 채로 디귿자 형태의 공간에서 떡을 떼서 혹은 과일을 드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고 좀 생각해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의 주거 형태인데요. 우리는 이 서양 문화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뭔가 큰 집이 있고 딸려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가옥 형태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예를 들어 2층 집이다라고 하면 1층 실내에 가축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는 그 가축들이 내는 에너지로 열기를 보관해야 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아무튼 가옥의 형태가 이렇게 따로 마구간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집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면은 막 지푸라기 이런 것보다도 아마도 이 석회 어떤 그 돌 같은 것을 깎아낸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옛날 연극 같은 거 보면 야, 우리 집 없어, 우리 방 없어, 그냥 나가, 내쫓아, 막 이런 대우를 받았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최소한의 환대는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임산부고 애를 낳기 직전인데 지낼 곳이 없으니 우리 집 1층에 요곳이라도 여기라도 와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막 핍박 이렇게 해서 태어나셨다기보다는 굉장히 큰 환대 속에서 1층에 그래도 집에 1층에 공간을 내어줬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이제 병자의 친구들이 이 지붕을 뜯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붕을 뜯어? 막 이런 생각이 들는데 당시에 지붕은 굉장히 약한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진흙과 종려나무를 섞어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드러낸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뜯어내기 쉬운 형태였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가옥 구조, 1층에는 가축이 있고 2층에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천장에는 진흙과 종려나무로 만든 지붕이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뭐 쓸데없는 지식들인데 쓸데없는 지식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본다면 예수님께서 어쨌든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평균 연령이 뭐 남아져 있는 기록으로 보면 한 30에서 40살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명이 짧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한 30살로 보여지고 아마도 그래도 60까지는 살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30살과는 좀 다른 개념이었겠죠. 60살이 평균 사망 연령이었다면 그래도 인생의 한 절반은 살았던 사람,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에서 50세의 그러한 그런 삶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사실 그 괴로운 삶의 시간을 지나갔다라고 보여지는 게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30살 넘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어쩌면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고대 근동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당시에 여성들은 보통 14살에서 15살에 결혼을 했다라고 내려오고 있고요. 남성들은 18살에서 20살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뭐 근데 결혼 안 할 수 있죠. 지금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뭐 이렇게 죄로 여기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을과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 쟤 왜 결혼 안 하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30살까지 어쨌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그 마을에 남아 있었다. 야, 쟤 뭔가 이상하다. 쟤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어떤 손가락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출생이죠. 예수님은 사실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막 이런 어떤 거룩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어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배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사회에서 야, 쟤는 사생아야. 어디서 아빠도 몰라 누군지. 근데 그냥 요셉이 걷어줬나 봐.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았겠죠.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30살 될 때까지 꼭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 청소년기를 지나 이 성인이 되고 또 30살이 될 때까지 쉽지는 않았겠다. 많은 손가락질, 그리고 이상한 눈초리, 그리고 비난, 이런 것들을 감당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채로 30살이 돼서 이제 무리들을 이끌고 갑자기 다니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또 12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게 그냥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고, 성경을 읽을 때 와, 예수님 이렇게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갑자기 12명 데리고 무리들 데리고 막 길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면서 막 바리새인들이랑 싸우고 율법학자들이랑 논쟁하고, 그리고 뭐 갑자기 사람들 막 무리들 몰려들면 거기서 막 가르치고, 아마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예수님은 특이한 사람이었고 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난받는 사람이었고 싸움을 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당시에 유대 문화에 무엇이 있었냐면 명예수치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무슬림도 이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집안의 명예와 명예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극혐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무슬림 중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안을 실추시켰다 이러면 막 그 사람을 살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와 같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명예수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진짜 수치스러운 인물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뭐 생각해 보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랑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그 가족 공동체 내에서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치, 유대인 사회에서의 위치는 굉장히 높았는데 뜬금없이 나타난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고 막 논쟁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예수님의 이 도발적인 행동, 그리고 명예수치 문화에 그 집안의 명예를 건드릴 수 있었던, 수치를 갖고 올 수 있었던 그러한 행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태어난 것 자체도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마도 많은 비난과 또 수군거림 속에서 자라셨을 것이고, 원래 결혼을 해야 되는 18살과 20살 사이에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홀로 살았던 예수님이 야, 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당했을 것이고,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갑자기 무리들이랑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랑 싸우고 율법학자들이랑 논쟁하면서 집안의 명예와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로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런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지요. 어떻게 죽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죠. 아, 그냥 뭐 십자가 달리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들, 즉 유대의 재판관들이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법으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있었지만 사형을 시키거나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로마는 분봉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 이렇게 지역별로. 그 중에 이제 빌라도가 등장하게 되는 건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뭐 아마도 이건 그냥 저 혼자 찍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싶어서 찍는 겁니다. 다음에 또 무슨 주제로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후반부, 복음서의 후반부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에게 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와, 이거 진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명예수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범을 살해하는 형벌이었고,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로마에 반역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반역자들은 대대로부터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항상 집안의 수치를 가져다 줬습니다. 관상이라는 영화를, 너무 옛날 영화죠, 보시면 거기에서도 그 이종석 캐릭터가 어쨌든 그 반역자 집안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도 장원급제가 어려웠던 그런 문화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반역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 죽으시죠.
생각해 보면 그 문화권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물,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이제 인물로만 봤을 때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혼도 못했어요. 조롱과 비난을 받았겠죠. 그리고 30살이 된 이후로부터 사람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유대 지도자들이랑 계속 싸웁니다. 반항하고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죠. 근데 그가 죽기까지도 어떻게 죽냐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문화 속에서 반역자가 되어서 죽습니다. 온통 모든 조롱을 다 받았겠죠. 집안에서도 이 자신들의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공동체에서 탈락시키자. 뭐 이런 문화 분위기가 형성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러한 출생으로부터 살아가셨던 것들, 죽으심까지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인간의 참혹한 인생, 그리고 낮아지는 삶, 고통, 그리고 조롱당함, 그리고 수치를 경험함, 명예를 얻지 못함, 이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 짊어지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쩌면 야, 너 목사 됐냐? 너 집안의 수치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농담이지만, 또, 어쨌든 명예를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야, 너, 그 월급이 그거밖에 안 돼? 요즘 뭐 충자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뭐 200충이야? 뭐 300충이야? 조롱을 받을 때도 있죠. 명예와 수치를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기준이 세상이라고 봤을 때, 우리도 좀 그런 시간들을 종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과 부정적인 언어들을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그 상황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벽한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삶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언어들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봤을 때, 그리스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셨겠다. 그리고 굉장히 조롱받으셨고 비난당하셨겠다.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참 어려웠겠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신이신 하나님이 왜 그러한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항상 아름답지 못하고 항상 명예롭지 못하고 항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문화 배경 이야기 한다고 해놓고선 또 쓸데없는 게 아니죠. 너무 좋은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결국에 뭐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예수님은 당시 문화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사셨고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이 문화와 배경은 당연히 성경은 본문을 이해하고 또 이 맥락을 이해하고 또 귀납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성경 읽기가 상상력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다 상상력의 차원이긴 하지만 막 과한 상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뭐 칼로 뭔가 써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인잔을 들고 식사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상상이 되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당시에 그런 와인을 드셨다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출생의 분위기도 우리가 과거에 서양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그 고대근동의 이미지는 어땠을까를 좀 생각하게 한다면 성경 읽기가 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좀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시대의 그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햄버거는 안 드셨겠지만 그 어떤 생선 요리라든지 특히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구워주셨던 그 생선은 어떤 맛이었을까? 뭐 이런 궁금함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우리가 문화 배경에 관한 이야기들
아주 가볍게 좀 살펴봤고, 아무 말이나 하는 이런 컨텐츠를 좀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그냥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찍어 봐야겠다, 시간도 남고 공간도 생겨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아마 또 생각이 나는 대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